한국 전쟁이 끝나가는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리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면서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에서 생겨난 고아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큐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끝은 처참했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돌보아줄 할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부의 이야기는,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잊을 수 없구만요. 여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농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기에는 그들의 재정상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그들 부부는 도저히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그 영화의 장면에 한국 고아들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깊은 곳에 있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그 고아들의 그 소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 같은 땅을 팔아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정말로 전쟁 고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쟁 혼혈 고아들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서 신문에 커다랗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신문을 본 미국의 많은 시민들은 그들을 돕겠다라고, 그리고 그 농부 부부를 돕겠다라고 많은 성금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그 성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 재단이라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홀트라는 이 부부는 바로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이지만 선한 씨앗을, 그리고 선한 행동을 조그맣게 한 것인데, 그것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거대한 열매로 성장되어졌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꿈과 우리의 작은 희생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966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아마 그 성전에 들어간 금만 해도 약 900조 원이라는, 지금 시세로 말하면 900조 원이라는 그러한 금이 그곳에 들어간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폐허가 되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도 다,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는 쓸만한 남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포로로 다 잡혀서 저 바벨론 땅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노인밖에, 그리고 어린아이 병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 2만이라는
그러한 숫자밖에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비참한 예루살렘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스가랴 선지자의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러한 자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바로 불 가운데서 꺼낸 그 실린 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만약에 불에 놔뒀다면은 타서 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인데, 타서 재가 되기 전에 꺼내서 끄슬린 그러한 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존재, 끄슬리고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정말로 불 가운데서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낸 그 슬린 나무 같은 생명을 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결실 중에 한 명의 원주민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너무 기뻐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애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원주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낙엽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낙엽 한가운데라 벌레 한 마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낙엽에 불을 붙여 놓습니다. 시뻘겋게 불이 타오를 때에 그 원주민은 그 낙엽 한가운데 있는 그 벌레를 꺼내서 살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지옥불 가운데 타 죽게 하셨습니다. 지옥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불 가운데 타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화려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불에 사그러 들어갈 그러한 존재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당한 우리의 처신은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을 다 펴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저 사우디나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석유들을 다 그곳에 붓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서 나오는 석탄을 다 가져다가 그곳에 쌓아놓고, 그리고 불을 지르면 그 불 가운데, 그리고서는 저 지옥불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꺼내서 그곳에 던져놓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그때 아마 그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 그 지금 캐나다 나무와 그리고 사우디에 나오는 그러한 석유들을 갖다 놓고 불질른 그곳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의 수염에 고드름이 달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추워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불보다 지옥의 불의 형벌이 더 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옥의 그 뜨거운 형벌에 부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불 가운데 끄슬린 나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에서 사그러져야 할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졌는데 건진 우리들의 모습은 그냥 우리들의 원래의 모형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슬린 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다시 말해서 쓸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제목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두면은 우리는 분명히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슬레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에 타다가만 부직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산에 나무를 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연탄이 없었고 거의 나무를 해다가 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뗄 때에 아궁이에 불을 그리고서는 부직갱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무를 이리 뒤척 장작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장작불을 잘 타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부직갱이에 항상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재에라 푹 찔러서 그 불을 끄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직갱이는 끝은 시커멓게 타들다가만 그러한 부직갱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는 쓸모있는 제목이 아니라 부직갱이로 쓰여지고 타다가만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놔뒀으면 죽을 뻔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아마 그 생명은 어떻게 보면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악어가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덮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또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바람에 의해서 갈대 상자는 뒤집혀서 모세는 나일강에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살아난 후에 아마 간증을 한다면 나는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64년서부터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두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와 그를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인생을 볼 때에 불 속에서 끄집어낸 부직갱이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게 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다가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옷을 보니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은 여러분 결코 더러운 옷이 아니요 가장 깨끗하라는 옷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 앞에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우림과 둠빈이라는 그런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수레는 여인들이 수놓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호수아가 입은 그 대제사장의 옷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깨끗함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행을 베푼다고 그것이 깨끗한 옷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깨끗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는 그 옷은 시기의 옷이요, 질투의 옷이요, 그리고 혈기의 옷이요, 그리고 나의 욕심의 옷이요, 그리고 음란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끌린 제목과 같은 그러한 부적갱이와 같은 나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그러한 행실의 옷을 입은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팔레스타인은 이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앞에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옆에는 사단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행실을 말할 때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거짓말한 자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더러운 일을 한 자요, 저는 선행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한 자라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소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곁에는 항상 사단이 우리를 오늘도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말하는데 그것에는 천사가 섰고 사단이 섰더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하나님의 옆에 서서 참소하더라.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참소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참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참소를 당했습니다. 천상의 회의석상에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욥도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도 사단에게 참소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자 마귀는 그를 참소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해방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지적을 하며 이 일로 아기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참소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핑계거리를 주게 되었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고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 분명히
앞에서 사단은 그 죄를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참소받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사단에 의해서 무참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어도 벌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의 참소의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는 분명히 검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천사와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인간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